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그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한나는 아이가 태어난 후 젖을 떼기 전까지는 실로의 여호와의 성막에 가지 않고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젖을 뗀 후에 그가 한 서원을 지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아이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품에서 떼어내 여호와께 들이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즉, 이 아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집에서 자라지 않고 집에서 떨어져 나와 제사장에게서 훈육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얻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슬펐고 놀림을 당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도로 드린 것입니다. 한나의 부부, 즉 사무엘의 부모는 그 뒤로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만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멸시와 괴로움을 당했던 어미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에게 아이는 다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임신하지 못했던 시절의 그 원통함과 격분함 그리고 근심이 그에게 다시는 없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이 없는 여인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그의 품에는 없지만 그보다 더 넓고 더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있으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이를 주셨기 때문이죠. 5절 말씀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아이를 자기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과 그 아이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어미가 어린 자식을 남의 손에 맡기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남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손에 도로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즉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 기도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는
아이가 없어 멸시당하던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서원대로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슬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음이 슬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아들과 작별하는 순간에 즐거운 마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즉 여호와께서 주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즐겁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즐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서, 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높은 직급에, 더 많은 월급에,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배우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그 기한은 매우 한시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슬픔으로 변할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곧 즐거움에서 슬픔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슬픔이나 결핍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쁨은 분인나보다 더 많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찾아와 자신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안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한나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반석과 같으신 분, 자신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 행동이란 한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 바로 행동과 관련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달아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가 없던 한나를 자기는 아이가 있다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분명 교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로 돌린, 즉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그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는 다만 그것을 주신 분 앞에서 겸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아이가 없던 시절에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대로 이제 아이가 있는 자로서 이 아이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겸손이었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공의로운 저울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안목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왕, 곧 하나님께서 높이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에 대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혼미한 사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의 견고함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견고함이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는,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겸손이 바로 세상에서 누리는 견고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한나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한나처럼 고백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이 진심으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고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